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민수기 4장 거의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숫자를 또 세라고요? 하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레위기 4장에서 또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특히 숫자를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더 지난번에 셌잖아요. 금방 셌는데 또 세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돼지들의 소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돼지 12마리가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해도 대체적인 내용은 잘 압니다. 돼지 12마리가 저도 12마리인 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동화 다시 찾아보면서 12마리인 거 알았는데 12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가다가 이제 냇가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냇가를 다 안전하게 건넜는지 확인하려고 제일 큰 돼지가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해갖고 11마리. 근데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그 이야기? 12마리가 돼야 되는데 11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없다. 한 마리 어디 못 건넌 거 아니야? 빠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둘째 돼지가 내가 세볼게. 잘못 셀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세는데 하나, 둘, 셋, 11마리까지 셌는데 또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한 마리가 어디로 간다. 근데 어디로 간 애는 없어요. 누가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면 11마리밖에 없고 12마리가 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숫자만 세다가 소풍은 날이 새서 못 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의 결말은 뭐냐면 모두 다 숫자를 셀 때 자기 자신을 빼놓고 숫자를 센 것입니다. 여러분은 숫자를 잘 세십니까? 저는 숫자를 잘 못 셉니다. 세다가 잘 잊어버립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셉니다. 그래서 돈 세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센 돈 다 넣어줄게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셀지 모르겠지만 남의 돈 관리하면서 이렇게 돈 세가지고 정리해서 입금하고 이런 회계일 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돈 세다가 자꾸 세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고 또 처음부터 세고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또 인원수를 좀 세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교회 참석한 사람 인원수 세라. 그럼 그게 제일 싫었어요. 세다 보면 저 사람 셌던가 안 셌던가 이렇게 줄별로 센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막 바싹 붙어 있고 그러면 앞에 줄에 앉은 것처럼 셌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세다가 헷갈려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그러면 몇 번을 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 때마다 숫자가 또 달라요. 그러면 이걸 또 세야 되는지 정말 그래서 숫자 세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숫자는 그냥 대충 처음 센 숫자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세면 또 숫자가 안 맞으면 또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숫자를 세는 게 저는 싫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숫자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는 것들을 보았는데 또 세라고 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라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수를 또 세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인들의 수를 센 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들의 수를 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레위인으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숫자가 맞는가 세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각 집의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만 다 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들과 레위인의 모든 남자들이 숫자가 맞으면 이제 맞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수가 22,000명이었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의 수, 큰아들의 숫자를 다 셌더니 22,273명이었습니다. 273, 우리 고대 앞에 버스 지나가는 숫자 273의 숫자만큼 딱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은 1대1로 이제 맞교환이 된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 수보다 273명이 많아서 그 숫자는 머릿수당 5세겔씩 세금 형태로 성소에 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들을 레위인의 남자들로 다 대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향해서 또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남자만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난번 이스라엘 장자를 대치하기 위한 수를 셀 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위인의 남자의 수를 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위에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60살이 됐건 70살이 됐건 어디서 끊어라 하는 말씀이 없이 20세 이상은 모두 다 세라라고 하셨는데, 레위인의 수를 지금 세라고 하실 때는 30세 이상 50세까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20세면 충분했는데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일할 때는 30세 이상을 요구하셨고, 전쟁으로 나갈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셀 때는 60세, 70세 상관없이 모든 남자를 다 세라고 하셨는데, 레위인으로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60세까지만 세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레위인이었으면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또 세라고 하시나?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세라고 하실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모든 레위인의 수를 세라 할 때, 그때 20세 이상 50세까지는 또 따로 세라, 한꺼번에 세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때 셀 때 20세 넘으셨어요? 안 넘으셨어요? 30세에서 50세 그 사이를 같이 조사를 하면 한꺼번에 끝났을 텐데, 한 달 이상 된 남자 다 숫자 세고 파악하고 천막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세가지고 명단 작성 딱 했더니 하나님이 또 30세부터 50세까지는 따로 세라 또 말씀하셔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몇 살이에요? 또 조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불만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군소리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근데 레위인들을 30세부터 50세까지 세에서 그들만 성막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20살 이상, 노인들도 다 군대 편성하고 참전하도록 하셨는데 레위인들로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왜 이런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셨을까요? 성막을 섬기는 일은 힘든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해서 짐을 싸고 그것을 또 들고 그 무거운, 여러분 천막 이거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인용 우리 천막도 무거운데 성막을 지었던 그 천막, 큰 전체 지붕을 덮었던 천 다 가죽, 수달 가죽 이런 걸로 덮어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가죽을 다 덮어가지고 묶으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걸 들고 이동해 나가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 부속품들, 널판지도 있고 기둥으로 세웠던 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세에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노인들이 힘쓰기 어렵기 때문에 왕성한 힘을 쓸 수 있는 그 나이로 제한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힘만 쓰는 것 같으면 30대보다 20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대는 제외하고 30대부터 30세 이상으로 레위인들이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에는 인격적인 성숙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냥 힘만 세다고 무조건 힘만 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20세 이상 힘쓸 만한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레위인들이 일할 때 그 옆에서 아마 조금씩 거들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배우면서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50세 넘은 사람들도 그냥 손 놓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힘을 안 쓰더라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아마 경험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또 돕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수를 셀 때 또 가족별로 수를 세게 하셨고 그 가족별로 다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 아들이 이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렇게 이제 셋이 있는데요. 이 세 가족별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별로 숫자를 따로 세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별로 임무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자손을 세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그 뒤로 이제 5절부터 보면 하시는데요. 고핫 자손이 책임진 것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하는 일로 책임진 것은 뭐냐면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그것들을 옮기는 일들이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4절에 고앗 자손이 이렇게 지성물을 옮겨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5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5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고앗 자손의 일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걷어내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휘장을 걷어서 이제 접어서 개키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완벽하게 챙겨서 포장하는 그 모습이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앗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지만 포장하고 그것들을 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앗 자손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지성소 안을 엿보는 것, 자기들이 옮길 물건이니까 어떻게 챙기고 있나 한번 보고 싶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엿보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면은 고앗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기들이 옮겨야 할 물건인데 제사장들이 포장하고 있을 때, 싸고 있을 때 잠시라도 이제 휘장을 걷었으니까 지성소 휘장을 걷었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먼 발치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 엿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라도 엿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만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포장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그것을 열어본다던가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은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쌓아놓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일이 고앗 자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의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시고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성막을 덮고 있는 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가죽, 천 이런 천막포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걷어서 옮기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서 처리할 것이니라. 전부 다 그 천과 관계된 거죠. 휘장을 이렇게 우리 커튼처럼 쭉 해서 문도 커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뒤에 보면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회막 휘장 문을 매며라고 되어 있는데 문을 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문짝을 매는 거 아닙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커튼처럼 되어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휘장문을 열고 해달의 가죽 덮개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천 중에서 해달 가죽을
이어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그 성막 전체를 덮으려니까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부피도 크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해서 정리해서 묶어서 그것을 메고 이동하는 일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고 또 엄청난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이런 일을 맡겼지만 철저하게 레위 사람들의 감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일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볼까요? 게르손 자손의 27절 보면은요,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대로 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셀 것을 명령하시면서 무라리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은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딱딱한 것들이 맡겨졌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천막 포를 정리해서 옮기게 했다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기둥, 널판지, 그 밑에 받침대 이런 것들, 그리고 끈이어도 천막 그 포를 고정하는 끈은 밧줄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책임이 갔지만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을 줄로 묶어서 고정시키는 그때 사용되는 줄들, 기둥, 널판지 이런 것과 관계된 줄들은 다 무라리 자손들이 관리해서 아무튼 옮겨가서 기둥을 세우고 널판지를 가지고 벽을 세우고 할 때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들, 말뚝이며 뭐며 이런 것들은 다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고유한 그들의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일에 대해서 총감독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독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봅시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석 우화 속에서 아기 돼지들이 12명의 숫자를 세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사람 숫자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수십 명, 수백 명만 세라고 해도 저는 질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세라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2천 명의 수를 헤아리고 다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레위인들에게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 남자들을 또 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도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고핫 자손의 숫자는 몇 명이었다. 무라리 자손의 숫자는 몇 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숫자는 몇 명이었다 하는 것을 합쳐보면 8,580명입니다. 이것도 8,500명을 센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 없이 수를 다 세서 보고했고 또 그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분배해서 맡기셨습니다. 불평이 나올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실하게 수를 세워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무리 불편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들은 저부터도 그럽니다. 내 생각에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거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면 속에서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더 나은데 하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처음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해서 다 셀 때 20세부터 30세부터 50세는 따로 숫자를 파악해라 하고 한꺼번에 명령을 하셨으면 한 번에 조사하면서 이 집안에는 남자 몇 명입니까? 숫자 세고 그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는 누구입니까? 해가지고 한 번에 싹 조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불평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가문별로 해야 할 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핫 자손에게 지성소 물건을 옮기게 하셨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덮개와 천들을 관리하게 하셨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을 치는 데 필요한 널판지,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무거운 거를 옮기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것들, 그릇, 촛대 이런 거 포장해 놓은 거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옮기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큰 천막 그거 걷어서 접어가지고 그 엄청난 거를 몇 명이 같이 낑낑대면서 메고 가야 하고 기둥, 말뚝, 널판지 모아가지고 그걸 메고 수레에 끌고 그러고 가야 하는 것을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 나는 어려운 거 시키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또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제사장들의 관리 감독 아래서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힘들고 고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늘 좋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일은 모두 당회와 담임 목사의 감독 아래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당회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당회 모르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도 하다못해 교인들이 볼링 취미 모임을 만들고 등산 모임을 만들어도 그건 당회에 보고해야 할 일이고 당회가 알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회비를 걷고 이런 것들도 우리끼리 모여서 회비 걷는데 아닙니다. 당회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았던 다음에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당회가 없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돈 되는데 뭐 내가 돈 돼서 하는데 뭐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커튼이 있는데 좀 한지 얼마 안 돼서 낡진 않았지만 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돈 내가지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확 와가지고 파란색으로 싹 바꿔버렸다고 합시다. 내가 돈 됐는데 그게 뭔 문제야? 교회 돈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대고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 허락 하에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으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낸다고, 내가 땀을 흘려 일한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일할 때 철저하게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당회와 담임 목사의 감독 아래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특별히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으로 각 집안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분배하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숫자를 또 세게 하셨고, 그래서 그 숫자 파악된 대로 업무 분장을 하고 또 팀을 꾸리고 업무를 나누어서 순번을 짜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불평 없이 수행했던 레위인들, 또 일을 할 때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으며 지시를 받으며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귀찮다고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 우리가 성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또 순종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기동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또 함께 일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